구약성경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을 나무를 지으시고, 넷째 날 낮과 밤을 나누고 해와 달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5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창조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좋게 만드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인간에게는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관리하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 주심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복이 변하여 저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복의 개념이 상당히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도 이 복의 개념이 기복적인 개념과 많이 결탁이 되어서 복이 굉장히 오염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오염된 복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내 자신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쌓는 것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물질에 의해서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 있어서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매일 잔치를 벌이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가족들이 서로 다투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기업들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다른 그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복의 개념은 이 복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와 사해이죠.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는 고기도 많고 주변에 나무들도 풍성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해에는 고기도 없을 뿐 아니라 나무도 주변에 자라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받고 주는 것과 오직 받기만 하는 것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북쪽에 있는 헬몬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을 받고 또 그 물을 사해로 흘려보내줍니다. 하지만 사해는 그 받은 물을 어디에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 호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잘 살려면 아끼고 모아야 되는데 흩어 구제하는 것이 부하게 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것이 사람들이 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할 뿐 아니라 자기도 윤택하여진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역설의 비밀을 깨닫고 나누는 삶의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누며 삽시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 가진 게 있어야 나누지. 나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나누어?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가진 게 없을까? 저는 이번에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브라질 세 나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로도 우리가 엄청난 부자들이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 세 나라가 가난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브라질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나 파라과이는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아르헨티나를 가보니까 너무 나라가 질서정연하고 문화가 찬란하고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나라 다 빼앗겼을 때 그때는 기차가 다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못 사는 나라가 됐죠. 거기에 살지 않고 우리가 미국에 산다는 것 그 자체도만으로 우리는 엄청나게 부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자체, 그것이 사실은 선물입니다. 조정민 목사라는 분, 그분은 이제 전에 MBC 뉴스데스크 앵커도 했고, 그러다가 지금 목회를 해서 이제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인생은 선물이다. 그런 책을 썼어요. 거기에 추천사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이 그 추천사를 썼는데, 그 추천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을 선물로 생각하면 가난한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가 나옵니다. 고난도 고난이라 여겨지지 않습니다. 미운 사람도 사라집니다. 선물로 받았다는 기쁨과 겸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추천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하는 대부분의 소중한 것들이 다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노력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돈 주고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고 말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로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값 없이 공짜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값 없이 공짜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짜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들이냐. 우리가 좋은 혈통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 영생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는 티켓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는 값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2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매일매일 기뻐하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 그것보다 나은 삶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수고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그 목적하시는 바대로 이끄시는 통치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영혼을 보장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더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던 분이십니다. 외아들까지 온전히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천지창조의 순서만 보아도 하나님이 인간을 이용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을 언제 창조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잘 사용하고 이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인간을 언제 창조하는 게 가장 좋았을까요? 첫째 날 제일 첫 번째 인간을 만들어서 계속 창조 사역에 인간을 써먹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모든 피조 세계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에덴의 그 아름다움을 누리도록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받은 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받은 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힘이 납니다. 받지 못한 복을 생각하면 힘이 빠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근심할 일도 부족한 것이도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복을 전하고 나누는 통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주고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살펴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추수를 할 때 그 밭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깡그리 다
추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추수할 때 밭에 기퉁이 한 부분에 있는 기퉁이 끝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일부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도 다 거두어 가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떨어진 열매도 그냥 두라는 것이죠. 왜요?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들도 생활하고 그들도 존재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이방인, 약자들을 위한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제도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이하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토지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가족 공동체인데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밭을 팔았다면 그 밭이 이제 그 집의 기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그 가까운 친족 가운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 형제의 판 것을 돈을 주고 물어서 다시 그 형제의 것으로 되돌려 주게 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한 가정의 기업을 이어가기 위한,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요 배려입니다. 이런 제도 속에 약자들, 가난한 자들, 삶의 위기에 처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제도를 통해서 룻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압 여인 룻이 자녀 없이 남편이 죽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실 이 이방인 룻은 인간적으로는 어떤 기대나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 룻이, 이방인 룻이 추수 때에 이삭 줍기와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통해서 그 이삭 줍기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보아스를 만남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하고 삶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일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아마 이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하나님을 대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최상의 선물은 마음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드러내놓고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옷을 입혀서 보내는 것이 선물입니다. 마음속에 담겨 있는 정, 내 마음속에 있는 관심,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 그것을 보이도록 옷을 입혀 보내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것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풍성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기억하고 너의 인생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가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관계를 더 풍성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누는 삶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나누는 삶은 영원한 투자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구워드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빚으로 여기시고 대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마지막 심판의 장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베푸는 것은, 우리가 나누는 것은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입니다. 자, 시편 37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진 성경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25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29페이지입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제껏 살아오면서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 것과 그들의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언제나 넉넉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가 무엇입니까? 많이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그 열매를 먹지 못해도 그 열매는 우리의 자손들이 따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공짜로 얻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다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시는 투자입니다. 나눔의 삶은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까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뭔가를 모아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그런 욕심이 우리를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인색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나누고 베푸는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입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목,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목, 그리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위하여 써야 할 몫을 잘 구분하여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풀고 나누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주는 즐거움, 나누는 즐거움, 그 주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적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은 것부터 주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풀고 나누는 즐거움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이런 복된 삶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